찬송입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주께 만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그러시니라. 오늘도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고 했사오며 오늘도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이 새벽에 참으로 죄 있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는 자 되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의 집에는 귀한 보배가 가득하게 하시고 기름이 가득하게 하시며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나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이 새벽 재단에 날려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저들의 간구 소원 응답 주옵시며 오늘도 저들의 소원을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말씀을 풀고 그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목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목요 영성 집회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로 모여들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임파테이션이 강하게 나타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역자들 성령의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담당하는 이와 하나님 말씀을 담당하는 이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먹어 여시고 저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주시되 하나님이여 30배, 60배, 100배, 500배, 1000배, 만배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성령께서 주인되어 운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9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5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묶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앵이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앵이는 죄악의 앵이라 그 손에는 고압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길을 을게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방패와 반면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사야 59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죄를 책망이라고 하는 말씀 두 번째 말씀 책망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규탄하다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그들을 책망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규탄했다 그런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뭐 하신다? 책망하신다. 그러면 이 죄를 면책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다? 회개하는 것이다. 죄를 면책하는 방법은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뭐가 있다? 책망,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책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반드시 규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절 말씀부터 풀도록 할게요. 줄 보세요.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악한 계획을 꾸미는 것을 가리켜서 독사의 알 거미줄을 짠다. 그래서 독사의 알을 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아리가
나오는 과정을 보면 무정란은 절대 안 나와요. 유정란 계란을 닭이 이렇게 품고 있다든지 아니면 제가 시골에 그 마을에 양계장이 굉장히 큰 것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그 알을 닭이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적 온도로 전구 있잖아요. 전구로 해서 일적 온도로 부화기에다가 넣으면 그 시간이 한 달이 딱 되면 거기서 알을 쫙 깨고 병아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닭알을 품으면 뭐가 나오고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독수리 알을 품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독수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독사의 알을 품으면 뭐가 나와요? 독사가 나오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품기로 결정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를 품으세요. 아멘. 말씀을 품으세요. 아멘. 성령을 품으세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성령을 품게 되면 반드시 때가 되면 누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예수가 나오고 성령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제가 산에 이렇게 산행길을 이렇게 오르다 보면 뭐가 입가에 쭉 걸치고 눈가에 뭐가 쭉 걸치고 여러분 이게 거미줄이 지금 이쪽하고 이쪽하고 거미줄을 치려고 거미줄을 누르는 줄을 모르고 거미줄이 잘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선행하다 보면 입가에 뭐가 쭉 걸치고 눈가에 뭐가 쭉 걸치면 이게 거미줄을 짜는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미줄을 짜서 옷을 만들어 입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입에서는 거미줄 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쓸데없는 이야기. 여러분들 성령께서 하시게 하는 언어만 해야지. 여러분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신적이고 이생의 자랑들에 대한 이 토설, 이 이야기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은 마치 뭐 짜는 것 같아요? 거미줄을 짜는 것 같아요. 다 쓸모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있잖아요 하면서 이야기를 쏟아내면 아마도 내 인생 스토리는 책을 써도 전집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할머니들이 내 삶의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참 할 얘기가 많다. 여러분 어떤 할머니 치고 그 인생 스토리 없는 그 할머니 봤어요? 여러분 젊은이 붙들고 여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젊었을 때 살아왔던 내 인생 스토리 좀 들어보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거미줄을 짜듯이 절 짜는데 쓸만한 이야기가 몇 개 있던가요?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이사가고 우리 교회에 지금 잠깐 안 나오고 계시고 있는 우리 김한나 원사님 아주 징글징글하죠. 그때는 새벽 예배가 4시 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4시부터 나와가지고 저를 깨워요. 목사님 일어나라고 새벽기도 시간 됐다고. 그러면 새벽기도 새벽 30분 해놓고 기도 30분 하면 그때부터 저를 붙들고 이야기 보따리를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아침도 못 먹었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졸고 있다고요. 목사님 왜 내 얘기하는데 왜 좋냐고. 졸지 말고 들어보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녁 때까지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다 해서 그러기를 20여 년을 들어줬네요. 와 그러더니 마지막 인생 정리할 때가 됐는데 원주로 이사 가셔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결국은 다 쓸데없는 거미줄 이야기. 주여 이 새벽에 종이 말씀을 전하는 거미줄 이야기 믿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꽉 필요한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들은 마치 독사의 알을 붓는 것 같이 웃을 볼 때에는 악에게 보이지 않으나 그 알이 점점 악으로 형성되어서 독사로 형성되듯이 우리가 악을 품으면 점점 그 형태를 갖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들의 개입이 실행되며 거미줄을 짜는 것 같이 또는 독사의 악을 붓는 것 같이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사 또는 거미가 줄을 짜서 벌레들을 잡아먹고자 하는 것과 같이
그 그물에 걸리는 벌레는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알을 밟은 주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는 그 악인의 계획에 같이 동참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도 독사의 악을 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악인들의 그 동참하여 같이 악을 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미줄을 짜는데 우리가 같이 거짓말에 거미줄을 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참 이 세상에서 참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봐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여러분 아시나요? 어쩌면 그렇게 말을 전하고 둘러대기를 전하고 해서 멀쩡한 사람 돈을 그렇게 강탈해 가는 것을 보면 참 거미줄 기가 막히게 짜잖아요. 거짓말에 거미줄을 그렇게 잘 짜서 걸려드는데 미안합니다. 판검사도 걸려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보이스피싱 같은 사람들은 거미줄을 너무 잘 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거미줄 같은 그 말들을 짜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6절 말씀에 보면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짠 것으로 다시 말해서 거미줄을 짜서 옷 해입었다는 사람 저는 별로 못 봤어요. 아니 거의 못 봤어요. 우리 주변에 거미줄로 해서 옷 짜서 입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없죠? 예, 거미는 겨우 거미줄을 치워서 벌레들이나 곤충들을 잡아서 먹는 그러한 역할을 알죠. 옷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속에서 나오는 이 여러분 말이잖아요. 말. 여러분들이 나오는 여러분들의 행위적 언어는요. 여러분들 옷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인격이에요. 그게 뭐다? 옷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누추한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음란의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자 앞에 놓고 그것을 뭐 옛날에 충청도 사투리로만 그걸 뭐 한다 그러죠? 약간 이렇게 빗대어서 성적 발언하면서 그 여인을 굉장히 모욕감을 주는 그러한 스카시한다고 그러나요? 그걸 보고 그런 이야기 언어들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군다나 목사가 되고 그리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세가 된 성도들에게서 그런 누추한 말들을 만들어서 옷을 입는 것은 당신의 인격을 짜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그 인격을 그 짠 것으로 그 옷을 입게 되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을 조심해야 돼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말씀 이해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옷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 상징하고 있냐면 행위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행위.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행위는 뭐냐? 포악과 패역의 행위를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죄악의 행위, 포악의 행위 여러분들에게서 떠나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강포한 행습을 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의 몸을 가리우는 것은 옷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은 다 드러난다라는 뜻이 그 수치가 반드시 드러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들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지혜롭게 말을 하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거짓말을 짜나가지만 반드시 허점이 보여야 안 보여요? 보여요. 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거짓의 옷을 사단이 주는 옷을 입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으셔야 되냐?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신 옷. 십자가 상에서 그분이 다 발가벗김을 당하신 것은 발가벗은 우리를 입히시려고 그분이 벗으신 그 옷. 주여 그리스도의 옷을 내게 입혀 주옵소서. 의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생명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로마서 13장 14절이나 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아 시험하고 옷으로 단장하고 신부 옷으로 단장하여 그 옷, 행복한 옷, 믿음의 옷, 영원한 영생의 옷 입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7절 줄거 보세요. 그 바른
행악하기에 빠르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손 이야기했어요. 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옷의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은 뭔 이야기하고 있어요? 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발. 우리 주일학교 노래 가운데 너의 발이 가는 곳 조심해, 너의 발이 가는 곳 조심해 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있지 않나요? 위에 계신 하나님 사랑스레 보시네, 너희의 발이 가는 곳 조심해. 설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발이 술집을 향하는 성도 없겠죠? 여러분들의 발이 섹시집을 향하는 성도 발걸음은 없겠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악인들의 싸움의 모의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노름꽃 보인다, 동양화가 보인다 하면서 드르륵하드 보인다, 이런 짓거리 하는 성도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박지사님 젊었을 때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다 그 발이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이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행복한 발, 하나님의 의의 발걸음, 축복의 발걸음, 그러니까 새벽 제단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오는 발걸음, 그 발걸음이 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대의 발걸음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5절 16절에 인용되고 있는 악인의 행위와 사상을 지적할 때에 그들이 행위로 악으로 가득한 사상을 말할 때, 그리고 그 결과가 악으로 마치게 되는 과정을 가리켜서 너희의 발에 가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걸음마다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여정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야 악인의 발걸음을 향하지 않는 행악의 발걸음. 여러분 복음성화 가운데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럴 때 여러분 그 발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참으로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너는 발을 품하여, 아멘, 안식일을 지키고 발을 품하여 행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발을 품하여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않고 연약한 자를 억압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발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두 발 달린 짐승을 누가 어찌하리요, 이렇게 말하는데 두 발 달린 짐승이 누구예요? 사람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나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발 달린 짐승이 어디로 가고자 하는 것은 뭐가 생각을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발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생각을 뭐가 사로잡고? 성령님이 사로잡고, 마음도 누가 사로잡고? 성령이 사로잡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누가 사로잡고? 성령이 사로잡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는 뭐가 주렁주렁 해야 되냐?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직장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면, 제가 보니까 우리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열심히 가방내고 발걸음 옮기더라고요. 그러니까 10일날 딱 되니까 그 발걸음에 수익을 주시더구나. 정확하게 그 발걸음에 일한 대가의 수당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악인의 발걸음 반드시 악인의 수당을 받지만 의인의 발걸음은 뭐예요? 의인의 수당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금하여 내 발을 참으로 어디 갑자기 문득 생각나서 미친년처럼 생각 없이 갔다가 다 허당 맞고 이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의 감동 내는 대로 그 발걸음을 옮겨가면 여러분 악인의 발걸음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해치고 빼앗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발걸음, 여러분 도둑놈의 발걸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도둑놈은 자기가 행한 것, 자기가 심고 자기가 가꾸고 자기가 수고한 것을 거두려는 것이 아니라 남이 다 수고하고 애써서 가꾸어 놓은 것을, 그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것이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내게서 어떤 심보는 버리고 도둑놈 심보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행악의 모습은 내게서 떠나가고 행악에 빨았던 그 발걸음은 이제 스톱하고 주님 앞에 뭐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기에 순수했던 그 생각들, 악한 생각들,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는 그 생각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에는 파멸이 있고 황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사야가 므낫세 시대의 무지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 그 학살을 당했는지 몰라요. 의인들이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는 이러한 예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므낫세의 길로 행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선지자들도 므낫세에 붙어서 취해 있고, 또 하나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제사장들이 므낫세 앞에서 여러분 읍소하고 므낫세 앞에서 굽신굽신거리고 악인 앞에서 바른 말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때 이사야는 오늘 바르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시대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평강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두 개가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평강과 여러분들이 정의가 있는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평강과 정의는 엄격히 동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평강이 있으려면 반드시 뭘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평안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 인식이 되면 안 돼요. 오늘도 내 속에서 거짓의 영이 역사하거든 예수 이름을 떠날지어다. 내 입술에 거짓의 영이 머물지 않게 하고 내 생각에 거짓의 영이 머물지 않게, 내 마음 심령이 거짓의 영이 머물지 않게.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거와 같아요.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누가 넣어줘요? 마귀가 넣어준 거거든요. 그것을 그 가룟유다가 마음에 품었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 발로 시댁에 옮겨요, 안 옮겨요? 옮기지 않아요. 이와 같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1차적 싸움에서 사단과 싸우려면 여러분 생각에서 이기셔야 돼요. 아멘. 또 하나, 두 번째 마음에서 이겨야 돼요. 아멘. 세 번째 여러분들 행동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에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렸어요? 머리 생각을 이기려면 어린 양의 뭘 먹어라? 머리를 먹어라. 또 하나, 여러분들의 가슴을 지키려면 뭘 먹어라? 어린 양의 내장을 먹어라. 또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발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뭘 먹어야 된다? 다리를 먹어야 된다. 그것을 가리켜서 지, 정, 의, 오늘도 성령이 사로잡아서 성령의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를 행하는 곳에 진정한 평강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33장 17절에 그들의 생활과 행위에 공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평강의 길이 있을 수 없다. 반드시 정의를 행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도 죄의 길 가는 사람 평강이 있다 없다? 없다. 평강의 길은 정의의 길이다. 이를 떠나서 스스로 굽은 길을 행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 없다. 아멘.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도 예수의 길을 가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그 길 가실 수 있기를 바래. 아멘.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아멘. 오늘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원인하니 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 주의 길 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 주시고 이 땅에 문을 열으셔서 하나님 기름진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되 장래 이르러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귀한 한날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부흥회 이 정도로 했으면 됐죠?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59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독사의 알을 뿜으면 반드시 독사가 나오게 되고 거미줄을 치게 되면 수많은 곤충들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먹고 우리의 발이 무엇을 향하여 가는지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악인과 같이 거미줄을 짜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행악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악행을 저지른 자 되지 않게 하시오며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의의 길 믿음의 길을 오늘도 생명의 능력의 길 그 길을 걸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따르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된 재단에 속해 있는 거룩한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산업과 일터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여 강건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더욱더 말세 때에 우리의 죄악은 회개하고 정결한 신부 단장하여 보이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신부들 신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